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풍이 좀 꺼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7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네, 정말 2021년도 막 지나서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첫째 주와 셋째 주에 복음 말씀이 많이 교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와중에도 또 쉽지 않은 상황에도 끊임없이 구도자를 보내주시고 또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는 영혼들을 보내주시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은 복음 전하는 자 또 말씀 전하는 자의 사역만도 아니라 온 교회가 한 영혼들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작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도 또 구도자들에게도 마음에 잘 박힌 물처럼 박혀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얻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 먼저 읽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예배 시간에 드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감동을 입고 이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묵상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그걸 발견함으로 무엇을 얻는 거냐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을 얻게 합니다. 잃어버린 생명, 빼앗긴 생명,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져 있는 그 생명,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 하나님의 영생을 발견한다면 이는 아름다운 거고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성경에 말하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정말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기회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그 마음에 힘겨져서 그로 말미암는 생명,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重複되는 표현들 중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게 총 7가지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시작하는 문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장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의 시작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 문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이거를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이게 7번이나 나와요.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으로, 8장에 가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각자 의미가 있어요. 또한 10장 11절에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세요. 네 번째 나왔죠. 다섯 번째 가면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세요. 일곱 번을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를 꼭 성경적으로 낼 필요 없지만 7은 하나님의 흐름, 최고적인 숫자를 창조의 기간이 6일간 하시고 안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로 만들어지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경륜을 이 7이라는 수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하신 말씀도 가상 7원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이 7가지의 의미가 정말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고 또 완결적인 말씀을 오늘 이 교재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최종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를 동방복음이라고 묶어놓고 요한복음을 따로 이렇게 두었어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건의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거기에 전혀 없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옵니다. 14장, 13장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도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같은 내용도 들어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특별하게 독특한 내용들로 요한복음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사대 성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기독교의 창시자로 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본다면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고,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아까 이렇게 얘기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표현들이 결국은 다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우리하고 표현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 하면 그냥 하나님이 낳은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특별히 더 증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독생자라는 단어입니다. 독자도 아니고 독생자예요. 이거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라고 똑같아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에서 빌립보서 2장의 5절부터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나 뭐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어요. 자, 그러나 왕으로 오신 분도 대단하지만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만큼은 절대 사람이 아니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정말 많고 복음서 내용들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은혜롭지만 대부분 처음 성경을 접하는 사람들이나 처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어떤 말씀을 주로 많이 권하죠?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많이 권하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일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많이 권합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나는 곧 뭐라고요? 처음에 길이요, 두 번째 진리요, 세 번째 생명이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하세요. 자,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더듬으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아까 나는 무고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이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데가 있어요. 이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모세. 자,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 불꽃 앞에서 막 이 불꽃을 보면서 막 놀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러면서 모세가 묻습니다. 질문해요. 그러면 내가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백성들한테 누가 너를 보냈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히브리어로 뭐로 기록돼요? 야훼, 여호와로 기록된 단어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영어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에고 에임이 나는 나야. 나를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게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나는 처음부터 있었고 시작이고 끝이고 모든 것이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표현으로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등장시킨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똑같은 표현을 요한복음에 무려 7번이나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증명해주고 선언해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의미들을 잘만 묵상하면 성도들은 정말 많은 유익을 얻습니다. 구도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생명의 떡이니 자기를 생명의 떡으로 주신 분이에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 빛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세요? 창세기 1장이잖아요.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게 첫날 뭐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 빛이 또 나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저희 가운데 비쳤어요.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비추십니다. 저 태양빛보다도 놀라운 빛, 태양과는 비교되지 않는 빛, 아침을 비추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빛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셨고 보여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느끼신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이건 복입니다. 이건 구원받을 수 있는 시작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두드림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고 어떤 에너지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이 사람의 귀는 막혀있는 거고 눈은 멀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떠한 마음인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아무 느낌이 없다면 정말 이건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게 들려줄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이 들렸을 때 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들어요. 이 사람은 귀를 걷어차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는 누구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또 성도들은 기회가 된다면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정말 내게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세상에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이적을 베푸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존재해 계시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성도, 이 능력이 온전하게 베풀어지는 안행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나는 곧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은 두 가지 의미가 사전에도 나와 있어요. 처음에 길 하면 뭐죠?
그냥 도로예요, 도로. 어디를 가기 위해서 뚫려져 있는 길. 그리고 이 길이 한자로 쓰면 뭐가 되죠? 길, 도자가 되죠. 근데 이 길, 도자가 단순한 길인가요? 또 다른 의미가 뭐죠? 진리를 의미해요. 이치를 의미해요. 이치. 그래서 이 길이라는 의미 속에는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이치, 진리, 뭐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도로가 많은가요? 적은가요? 정말 지도 한번 봐보세요. 내비게이션 짱가지고 확장해주세요. 도로가 안 뚫린 데가 진짜 없어요. 그런데 도로공사 해요, 안 해요? 아니, 그렇게 뚫렸는데도 도로공사는 계속 하더라고요. 계속 새로 내야 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새로 길을 내달라고 해요. 어디서 어딜까요? 왜요? 왜 길을 내달라고 할까요? 왜 길이 나야 돼요? 길이 나면 좋은 게 뭐예요? 편하게 가요. 편하게. 빨리 갈 수 있어요. 근데 편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빨리 가려고 해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지금 몇 시간 정도 걸리세요? 전주에서 부산까지? 더 빨리 가시는 분도 있던데 3시간 안 돼서 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길이 있어요.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빠져서 들어가면 더 빨리 가고 뭐 그런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부산까지 직통으로 내달라. 전주에서 부산 고속도로 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행량이 많고 그런 요구가 많으면 그렇게 낼 거예요. 지금은 그거 안 내도 충분히 갈 만한 시간이니까 내도 그 경제적 효과가 없으니까 내진 않죠. 근데 지금 그래도 그렇게 길이 많은데도 계속 길을 내요. 세상에 있는 길은 끝이 없어요. 완벽한 길도 없어요. 먼 처음에 그 길이 났을 때는 그게 가장 완벽하고 더 이상 다른 일이 필요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쓰다 보면 그것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돼요. 백제로가 처음 뚫렸을 때요. 제가 군대 딱 제대하고 이제 그 대학생 복학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신 그 옆에 다리 있잖아요. 그걸 무슨 다리라고 해야 되는지 넓은 다리. 그 다리 공사를 할 때였어요. 그때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했거든요. 목 밟고 뭐 나무 하고 그런 거 한 10일 했나? 그러니까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나 그때 그 다리를 놨어요. 근데 다리를 놓는 그 공사를 보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리가 너무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다리는 4차선이면 되는데 이건 뭐 다리 길이보다 폭이 더 넓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큰 다리를 놨는가 싶었는데 도로도 그렇게 나더라고요. 쭉 뚫려가지고 왕복 따져보니까 약 8차선 정도 도로가 나요. 그때 전주 시민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도로를 뚫을 때, 백제로를 뚫을 때 전주에 무슨 차가 있다고 저렇게 큰 도로를 뚫냐고. 전주에 차가 많으면 얼마나 많다고 저렇게 큰 도로를 뚫냐. 왜? 탈단로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넓은 도로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 기억에도 분명히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백제로 넓어요? 백제로 말고 다른 걸 또 내달라고. 근데 지금은 고가도로를 내달라고 해요. 고가도로. 백제로 위로. 왜? 빠져나가는 도로가 너무 많고 신호등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직통으로 전주역까지 통과할 수 있는 고가도로 놔달라고. 이런 요구를 해요. 그때는 그렇게 넓고 그때는 그렇게 어마어마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고. 세상이 만들어낸 길들은 항상 모자랍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하셨는지, 하나님께 이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자, 서울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을까요? 여기서 서울 가는 방법. 가지가지예요. 심지어 제일 원칙적인 방법, 걸어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조선시대 때 걸어갔잖아요. 말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도 가려면 가고.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가지가지예요. 경부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중부고속도로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뺑 돌아가지고 저 밑으로 가지고 강원도로 돌아가겠다고 갈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없다고 얘기해요. 명확한 단 하나의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면 오히려 공격을 받아요. 배타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꼭 그것만 주장하냐?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세상에 가는 길들이 이렇게 많고 서울 가는 길도 이렇게 많고 미국 가려는 방법도 많은데 왜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다. 기독교만 믿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독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믿기잖아요.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면, 예수님을 배우고 나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고 나면 정말 그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자, 중국의 가장 유명한 성인이 누구죠? 중국. 공자를 얘기합니다. 흔히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무튼 누구든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4대 성인으로까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공자를 얘기합니다. 자, 공자가 제 의견이에요. 제 소견입니다. 전 공자가 정말 그 당시에 성경이 그 손에 들려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공자의 책을 다 읽거나 공자의 사상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가 했던 몇 마디의 말이나 예화들만 살펴보더라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고 그리고 자신을 얼마나 낮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자가 했던 말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조문도 석사가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평생을 진리를 찾아 탐구한 사람입니다. 내가 똑똑하다, 나만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아 헤맨 사람. 인생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천국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늘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애썼던 사람입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공자에게 찾아와서 물었어요.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공자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살아있는 인생도 모르는데 죽어서의 인생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는 정말 성경이 그의 손에 들렸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을 또 똑똑한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교만하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안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자, 부처 석가모니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석가모니는 불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가 마지막에 자기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열반이 아니다. 나는 열반을 향하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걸 추구하는 길일 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정말 낮춰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걸 잘못 배운 제자들이 그를 종교의 창시자로 올려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놨던 거예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불교의 석학으로 또 알려져 있는 성철 스님을 아마 아실 겁니다. 성철 스님이 열반공을 지었을 때 그 표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정말 뭔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철 스님이 그렇게 존경을 받았지만 오히려 자기를 죄인으로 느껴요. 자기는 정말 억겁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인도한 그런 거짓 선지자라, 거짓 교사라고 자기를 인정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철학이 있지만요, 그건 인생을 죽음으로밖에 이끌 수 없어요. 소경이 소경을 이끄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을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길들은 어떻게 가도 상관없어요. 잠깐 돌아갈 수 있고 잠깐 실패해도 돌아가면 돼요. 내비게이션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다시 돌아가도 그건 잠깐 손해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내비게이션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인생은 영원한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걸 기억해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창조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가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예언으로 되는지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졌다면 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지금 99%가 예언으로 증명됐습니다. 문자 그대로 증명된 것들이 정말 숫자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증명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고 그 재림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독선적으로 말씀할 수밖에 없는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생각하고도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 정말 답이 없었어요. 기회를 걷어차는 인생,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또 기회를 꺾지 않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마 재앙을 내리지 못하고 차마 마지막 심판을 내리지 못하고 차마 마지막 그 낙하를 누리지 않고 아직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이 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복음의 말씀을 더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리고 생명 앞에 정말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길과 진리는 거의 동의어예요. 자, 근데 진리라는 단어 속에 나오는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와 대변하고 변론하는 유대인들에게, 또 심지어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무엇을 알지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죠. 세상에 주는 것들은요,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유를 갈급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돼요. 권력을 얻으면 그것이 진정 자유하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아본 사람들, 권력 안에 취해 있는 사람들 마지막이 어떤지 보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세요. 정말 그게 자유인가요? 더 심한 종입니다. 더 웃겨요. 세상이 주는 것들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더 목마르게 하고 더 깊이 빠지게 만들어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정말 거기서 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만들어내는 것들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 안에 영접하게 되면 정말 그 안에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무엇인지, 내 영혼을 정말 자유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말로 어떻게 표현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있다. 정말 이건 어떻게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돼요. 정말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진리가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사람의 인생이 보통 몇 살까지죠? 묻게.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몇 살까지 살면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까요? 그렇지 없잖아요. 100살을 산들, 200살을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서의 인생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정말 거기에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얽매여 있잖아요.
모한 표현이지만 뭐 때문에 이래요? 뭐 때문에 돈 벌어요? 먹고 살라고. 다 표현해요. 그냥 원시적인 표현이지만. 자, 그런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람 또 영원한 삶일 것처럼 오래 할 것처럼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실상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생은 실상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나뭇가지에서 큰 가지를 잘라냈어요.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가 잘려진 순간에는 어때요? 푸릇푸릇해요. 그냥 싱싱해요. 그냥 아주 뭐 거기서 진액도 나오고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이 그거라니까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고 죽음이 결론이 나 있어요. 그걸 향해 가고 있어요. 하루 살면 하루 살았다가 아니라 하루 죽은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의 가치가 죽음이라면 인생의 마지막이 결국 죽음이고 결론이 죽음이라면 이것보다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지으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심어놓은 걸작품인 인생이 죽음이 마지막이고 죽음이 절망이고 죽음이 끝이라면 이것보다 비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새로 재창조를 하십니다. 재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다 뛰어넘는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번째 금을 선언하시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하나님이 누구신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고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내가 죽음 가운데 잠깐 던져지지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줄 거라는 것을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명과 질이 다릅니다. 그거 100년, 200년 더 산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창세기에 보면요 평균 나이가 930세예요. 그러면 어마어마 살잖아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그건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행복해요? 에녹이 행복해요. 에녹은 그 930년을 살던 시대에 몇 살에 갔다고요? 365세에 갔어요. 그러면 우리 표현을 하면 요절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절로 그것도 행방불명.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면요 갑자기 있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방불명이에요. 되게 불쌍한 거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에녹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도의 삶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될지,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사는 인생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하나님께 새 생명에 참여되어서 성령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함께 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지금 함께 앉아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띄워주셨고 우리의 눈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믿음을 가지면서도 그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보좌를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 그렇지 않은 정말 그걸 초월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정말 온전히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뛰어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믿었고요. 부활에 참여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려요. 이건 굳이 필요 없지만요. 교회의 시작이 뭐예요? 교회의 진정한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죠? 출애굽 안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부터 시작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시작이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이고요. 자, 그럼 오순절은 언제일까요? 오순절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예수님이 부활한 부활절도 주일이고요. 오순절은 부활절 그 예수님의 초실절인데요. 초실절로부터 정확하게 7주 후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일,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주일에 교회를 여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세상에 어디가지고 꾀죄죄하게 살아가는 성도 안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씨름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세상을 충분하는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정말 그 에너지로 끌어당길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능히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 지금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 손에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단 한 구절만 들었던 이 사도들 그때 당시에 성경 없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기록이 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들려진 시대예요. 들려진 시대. 사도 바울이 그걸 안타까워서 그냥 기록해가지고 회람으로 돌렸던 겁니다. 그 시대에도 그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 인생이 들려졌고 바뀌어졌습니다. 세상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려져 있는데 완벽하게 들려져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안 바뀌나요? 왜 우리의 삶이 이 모양으로 계속 머물러야 되나요? 이건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 그 이름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정말 그 이름마저도 그 생명마저도 온전히 살아있는 그런 성도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시대를 환히 져주는 생명의 불꽃처럼 마지막 향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이 다시 한번 바랍니다. 뒤에 있는 구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위에 같이 보겠어요.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보여주셨을 거예요. 얼마든지 허락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 죄를 먹고 마시고 그 죄로 인해 심판받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합니다.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거룩한 보혈입니다. 내가 흘려주는 보혈, 내가 누군가를 흘리는 피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의인들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죠.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강제구 소령 아세요? 그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 던져서 수리탄을 자기 몸으로 감싸고 자기 혼자 피폭을 당했어요. 그리고 소대원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자, 그러나 그가 살린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의인은 맞지만 그는 사람의 잠시 있는 생명, 이 땅에서 있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 죄로부터의 자유는 쓸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준다 한도, 아니 제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 해도 그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어요. 저는 하나의 소원을 했어요. 아주 뭐 나이 많고 뭐 그렇게 되면 필요 없지만 그 나이가 아니고 어느 정도의 나이 가운데 제가 먼저 죽게 되면 장기를 기증하는 서약을 했습니다. 그 장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겠죠. 눈을 기증하면 못 보는 사람에게 잠시 광명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심장이 만약에 기증이 된다면 누군가에게 빡빡 뛰는 심장을 기증해서 어느 정도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은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것 한계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어요. 부모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 죽어준다 한들 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신 겁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차마 지옥에 던져지는, 지옥의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그 인생을 하나님 차마 눈뜨고 보실 수 없어서 하나님 최후의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몸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 육신이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영은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에 피를 흘리셔서 이 모든 피가 온 세상의 죄를 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명하고,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죄가 완전하게 씻겨졌음을 증명하는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수많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들음에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죄는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으로 누구에게든지 세상의 모든 죄가 이미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어떤 죄가 그들을 다시 올가매냐면, 믿지 않는 죄가 그를 심판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도 그걸 거절하는 죄, 그것이 그를 죽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불행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루어놓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 앞에 나오는 자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이 사랑을 받으시라.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온전히 마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